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부활절입니다. 기쁜 부활절입니다. 기쁜 부활절입니다. 기쁨으로 넘치는 부활절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가 유년부에서는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한 주 동안 묵상 필사를 좀 해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숙제 아닌 숙제를 조금 맡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년부 예배실에 들어갔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슬픈 날은 왜 7일이나 되고 왜 기쁜 날은 하루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슬픈 날은 7일이지만 기쁜 날은 358일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부터 계속 기뻐하면 돼. 알았지? 장난식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당군 신화를 아시나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당군 신화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열었다고 알려지는 신화 속 인물 당군에 대한 이야기이자 고조선의 건국 신화입니다. 하늘나라 왕인 환인과 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내려오자 곰과 호랑이가 그 내려온 환웅에게 자신들이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러자 환웅이 그러면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만 먹고 100일을 버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랑이랑 곰이 열심히 이제 쑥과 마늘을 먹고 버티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결국 이를 버티지 못하고 나가버렸고, 곰만 100일을 버텨서 사람이 되어 웅녀가 되었고, 또 이 환웅이 곰이 사람이 된 웅녀하고 결혼을 해서 당군을 낳았고, 이 당군이 건국한 나라가 고조선이라는 신화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아마도 초등학교 때였을 텐데, 그때는 아, 그렇구나, 하늘나라에 왕이 있는데 이름이 환웅이구나, 아, 환인이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두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환인 왕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니까 이 역사 시간에 이제 역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건데, 실제로 곰이 인간으로 변했을 리는 없고, 당군 신화에 등장하는 곰과 호랑이는 곰을 상징으로 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상징으로 하는 부족이 이제 사냥을 하며 떠돌다가 이제 환웅이라는 부족에 정착을 하려고 했다, 이 얘기가 자신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으로 새롭게 각색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냥 사회니까 고기를 먹던 이제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농경 사회였던, 정착을 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곡물을 먹는 이 환웅 부족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쑥과 마늘, 그러니까 농작물들만 먹고 100일을 버틸 수 있는지 시험을 하려고 했던 거다. 그래서 호랑이 부족은 버티지 못하고 떠나버렸고, 곰 부족은 이걸 버텨서 환웅 부족과 결합해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이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고, 당군 신화를 이제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대입해 봤을 때 이런 구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군 신화 자체가 오랜 시간 구전으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기록된 문헌마다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해석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군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흥미롭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당군 신화에서 왜 호랑이가 아니라 곰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바로 고대인들이 곰을 신성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곰에게만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인데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겨울잠입니다. 가을에 이제 사람처럼 두 발로 선 존재가 가을에는 어디론가 들어갔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다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고대인들은 곰이 죽음처럼 사라졌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곰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곰이 신성한 존재, 생명을 다시 가진 존재로 여겨졌고, 그래서 이 단군신화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 기록된 문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또 해석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군은 신화적 인물이고 단군 신화 자체가 후대에 만들어 덧붙여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단군은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알려진 주몽, 그리고 신라를 건국했다고 알려진 박혁거세 모두 알에서 태어났다고 신화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의 조상들을 조금 신성하게 표현하고자 신화로 기록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야기해드리긴 어렵고요. 단순하게 단군 신화는 단군이라는 위인을 둘러싼 이야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단군 신화는 저도 알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알고 또 우리 유년부 아이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단군 신화는 우리에게 긴 세대에 걸쳐서 전통처럼 반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반복되어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단군 신화처럼 단순히 기독교 전통에 남겨진 의미 있는 이야기 혹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목격했고 그들의 증언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초대교회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구전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혹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반대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거나 숨기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시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한 아침부터 존재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돈을 받고 거짓말을 퍼뜨리고자 시도합니다. 이 이후에도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졸도했거나 아니면 혼수 상태에 빠졌거나 아니면 여인들이 무덤을 착각했다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단체로 환상을 봤다거나 얘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다양한 반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동시에 세상의 흐름을 뒤바꿔 놓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가운데 아담 이후로 반복되어 온 인간의 패배의 역사를 꺾으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말씀을 통해 문헌을 통해 2000년 뒤에 우리까지 전해지고 있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 대개교회 성도님들과 또 제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단지 2000년 전의 과거에 머무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패배적인 과거를 단절하고 현재를 지탱하며 미래를 열어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라는 사건을 해석하면서 우리 삶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부활은 패배를 이긴 승리입니다. 그 승리는 단지 미래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장도 아니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승리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세 가지 시점, 과거, 현재, 미래를 다시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의 메시지를 함께 붙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과거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두 인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둘 중 한 사람에게 반드시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의 행위가 그 부류에 속하는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에게 속하여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를 크게 보면 두 부류의 사람 사이의 대립입니다. 하나는 죄와 죽음의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의와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세상은 당연히 의와 생명의 역사였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모두가 아시듯 아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한 가지는 꼭 지켜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그 말씀을 지켰을까요? 아니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뱀의 유혹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얘기한 뒤에 경고한 것처럼 그들에게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이 죄의 결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직면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 들어온 죄가 모든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 전쟁이 나는 이유 모두 근본적으로 인간의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과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는 이유도 두려움 때문이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를 의존하게 만들고 이 세상적인 가치가 나를 지켜준다고 여기도록 합니다. 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의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지내는 100년 남짓한 시간 이후에 어떠한 세상이 펼쳐지게 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무로 돌아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이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렸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뿌리채 무너뜨리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 과거를 향한 죄와 사망의 과거를 향한 완전한 구원 판결입니다. 너는 이미 승리한 자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역사의 한가운데 인간의 수평선 끝자락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죽음이 지배하던 인생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고 이제 십자가 가운데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음의 끝자락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바다를 볼 때 저 수평선 끝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죽음의 끝자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결국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행객은 돌아갈 곳을 압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의 여정지이지 종착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를 향한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가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역사적인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아갈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한 과거의 실패, 상처, 그 모든 것 위에 승리라는 깃발을 꽂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죄책감과 실패, 두려움이 더 이상 나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셨는데 그렇다면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부활이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적금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앞에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삶은 여전히 고단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다르게,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세상은 흔들립니다. 뉴스를 보면 두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내 삶의 계획마저, 내 건강마저 뜻대로 되지 않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내 건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마음도 무너지고 믿음도 흐려집니다. 하지만 부활 신앙을 가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 있으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왜일까요? 부활은 단지 기념하고 부활절에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흰옷 입고 오면 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지평선 끝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예배자로서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가정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로서 교회를 세우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주의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의 일을 힘쓰라 말한 뒤에 이러한 말씀을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말한 이 구절이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헛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노력하는 것에 비해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승리하는 방향으로, 승리하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대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그 부활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힘을 주며 그 부활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수고를 약속해 줍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부활의 현재형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앞에서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셨다, 승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대결의 모든 성도님들, 보이지 않아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을 맛보는 그 날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믿는 것이고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게 믿음이고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들숨과 날숨처럼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의 반전들을 계속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은혜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영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의 승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와의 단절이나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은 미래를 여는 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문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 문 앞에서는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의 세계는 아무도 스스로는 넘어갈 수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 누구도 열 수 없던 죽음의 문을 안에서부터 밀고 열어 젖히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지나셨고 다시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셨으며 영원한 몸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 곧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이 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따라가게 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처럼 우리도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더딘 것 같지만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썩을 육신을 벗고 이제는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미래의 승리이자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이유, 현재의 고단함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전을 소망하며 42.19km를 달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본향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자신의 나라를 직접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불의, 불안, 불평이 없고 의와 평강이 가득하며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던 모든 상처, 눈물, 질병, 죽음이 사라진 곳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이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더 이상 사망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이별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 아멘.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 주님과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기쁨과 충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시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세 가지 시점에서 부활의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죄를 끊어낸 승리이며 현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붙드는 능력이며 미래의 죽음을 넘게 하는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의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신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죽어도 살겠고 라는 미래적인 소망을 담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을 포함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부활은 미래에 있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사건을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오늘 하루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지 라고 고백하시는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20년 조금 넘게 살았지만 죄송합니다. 20년 넘게 조금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였다,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결국 돌아보면 지금이라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욥의 고백을 기억하시면 내가 귀로만 주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에 그 은혜를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단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작년에 저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소천하시는 일들이 작년에 참 많았는데 작년에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직 젊은 나이지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일지 모른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분들을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왜 하나님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이런 시련을 그 가정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이 일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소식도 있었지만 탄생에 대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의 자녀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또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병상에서 잘 치유받으셔서 다시금 힘을 얻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조금 살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이제 아픔 가운데 다시 회복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면서 참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경험하시고 또 겪으시고 들어오셨을 텐데 우리가 죽으나 사나 다시금 힘을 얻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어떤 일을 우리가 맞닥뜨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하였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날로 생각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 부활절의 이 모든 기쁨이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윤현부 친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358일 아니 365일 동안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 부활하게 될 줄 믿사오니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대개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주간 동안 기도하고 바랬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이 부활의 기쁨이 날마다 평생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 동안 살아갑니다. 살아갈 힘을 주시고 살아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